반드시 꼭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막 배고플 때 먹지 마시고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답답하죠? 손 씻는 거 불편합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시국이 와서 화가 참 많이 났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손교 성도들이 그래, 이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바뀌셨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나와 다르니까? 상황과 환경만 바뀌고 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 오늘 좀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왔어요. 생각해봤죠.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죠? 인간은 연약하고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볼 때 인간이란 게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물고 싶으면 물어야 돼요. 자고 싶으면 자야 하고요. 지금 이제 한참 이갈이 할 나이라 이빨이 계속 자라고 빠지고 이러는데 되게 가렵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요. 아무리 안 된다고 가르쳐도 고양이죠.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고양이보다 나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멈추질 못해요. 정말 많이 봅니다. 뉴스나 뭐 신문이나 사람을 만나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해요. 나도 모르게. 차라리 고양이처럼 무는 게 낫죠. 사람들 만나보면 뭐 예를 들자면 너무 심각한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아주 귀엽고 심플하고 가볍게 야식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충동적으로 야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누가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라던가 아니 왜 밤마다 먹냐라는 말을 들으면 본인도 이게 충동적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막 합리화를 해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괜찮다. 지금까지 무리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내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좀 먹어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합리화를 해요. 근거를 대서 내가 충동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인 걸 계획적인 것처럼 이렇게 덮어요. 그렇게 덮다 지방이 나를 이렇게 덮어가는 거죠. 여기에 뭘 가져가도 비슷합니다. 뭐 과식, 과음 등등 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결국 이 합리화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합리화가 무서운 점이 그래요.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총명해지지 못합니다. 억지만 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충동적이었던 건 잊어버리고 이 합리화한 결과가 맞다고 믿게 돼버려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성장하지 않고 나이만 먹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다윗이 아주 못나고요. 진짜 부족하고요. 실제로 뉴스로 봤으면 욕이 나올 정도의 일들을 저지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골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금지할 힘을, 이유를, 근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우리아의 아내, 너무나 유명해서 알 사람은 다 아는 다윗의 가장 큰 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민족들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옥상 어떠십니까? 저는 되게 옥상을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바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좀 무섭죠. 근데 옥상 올라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멀리 내다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한눈에 많은 세상을 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멀리 내다보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생각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뇌가 많았던지 왕궁 위에 옥상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산책만 하시지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 중인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왜 봅니까? 봤으면 눈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눈에 예뻐 보여서 이걸 또 신화를 시켜서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와라 라고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이 여인이 우리야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취향이 한결같죠. 처녀나 어린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결혼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인을 불러내서 동침해버려요. 사실 강제죠. 권력 가지고 한 강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버렸어요. 사실 이건 임신했다가 아니라 임신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는 엄청 큰 전쟁 중인데 그 전쟁통에 지금 다윗은 자기 살자고 지금 이 전쟁 중인 우리아라는 군인을 복귀시킵니다. 일개 병사를 왕이 호출했어요. 이게 병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아는 왕 앞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전쟁 중에 왕이 불렀으니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는 말이 군대 장관 요압은 건강하냐? 뭐 전쟁은 어땠냐? 이런 것 좀 물어보더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래요. 그러면서 왕이나 먹는 아주 귀한 음식들을 딸려 보냅니다. 목적이 있었겠죠. 집에 가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랑 동침하면 이 아내가 임신한 게 우리아의 자식처럼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군인다움을 보여드려야지.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써있진 않지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이 궁궐 밖에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사를 쳐놨어요. 군인들이 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 막사를 지어놓고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니 왜 안 갔냐?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냐?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언약궤가 적진에 나가 있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갈 겁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잔뜩 먹여요.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동침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술을 먹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왕은 성 밖을 보다가 한 여인에게 눈이 띄어서 반해버려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일개 병사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집에 가지도 않고 여전히 나라를 지키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선 군인들과 함께 먹고 잡니다. 일개 병사는 그러고 있는데 왕은 그 시국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무조건 죽게 해라.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면
우리아 손에 보냅니다. 자기 손으로 보낸 편지 때문에 죽게 돼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왕이 산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목욕하는 음란한 여자라고 바세바를 얘기하시던데, 남자들은 다 군대로 차출됐고 자기 집에서 처녀도 아니고 결혼도 하신 분이 물도 귀한 중동 지역에서 목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만해요. 의심은 들 수 있겠죠. 왕궁에서 다윗왕이 봤다면 지나가는 병사들도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참 치졸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무엇이죠?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중학생 때, 제가 중학생 때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컴퓨터에 제가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컴퓨터 선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뽑아서 이렇게 숨겨두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PC방 갈 돈은 없으니까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게임을 깔았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맞았어요.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 혼난다, 맞는다, 리스크를 생각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게 너무 컸던 거죠. 중학생 아이 한 명 이야기 같지만 인생이 그렇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못 멈춰요. 멈추는 힘은 커가면서 길러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슈퍼 가서 그냥 꺼내버리고 그러다 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나면서 성장을 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운 거죠. 결국엔 성장은 멈추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포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출 때마다 사람은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어리석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성장합니다. 어리석음이 성장해요. 내 못남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때 성장해요. 한 명의 성장한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성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최전방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1장 2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우리아가 죽은 게 다윗 때문이란 걸 모를까요? 의심이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우리아가 그렇게 금방 왔다가 바로 가서 죽었을까요? 자기를 궁에 데려와 임신시켜 버리고 남편도 죽인 남자가 2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내들은 참 다 비참한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을 참 많이 겪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워낙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은 크게 죄책감도 없는 모양이에요. 저라면 엄청 찔릴 텐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선지자가 왔지? 죄책감이 없어. 왜냐면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이 양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자기 딸처럼 여겼다. 애완동물인 거죠. 애착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저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윗 더러 찔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지 몰라요. 5절에 다윗이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남의 눈치를 못 봐요. 공감도 잘 못하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노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무엇을 겁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한답니다. 마땅히 죽을 자랍니다. 거기다가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다는데 눈이 먼 거겠죠. 눈이 멀었어요. 취했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여자를 뺏은 것도 뺏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첫눈에 내 여자 내가 가졌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훔치면요, 내가 훔친 거에 대한 죄책감보다,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죠. 도둑질 해보면 내가 훔쳤다라는 죄책감보다, 아, 이걸 먹을 수 있어. 뭐 과자 같은 거 훔치면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 내가 이거 가졌어.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어디서 먹지?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말합니다. 이 악한 부자는 다윗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 줬고 필요하면 더 줬을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10절에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11절에는 재앙이 너네 집에 임해서 너는 조용히 몰래 이런 나쁜 짓들을 했지만 내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게 만들겠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다윗 특징이 뭡니까? 이런 말을 사울이 들었다면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 선지자 주제하고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책임을 물으시기로 하시고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죽이시기로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윗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털털 털면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들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치열하게 전쟁 중인데 왕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나라의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는데 그걸 두고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반반 먹고 금식하고, 당연하죠.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언약 앞에 살았다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군대 장관 요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요압이 적군을 거의 다 함락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제가 이 성읍을 차지하면 내 이름을 일컬어 이 성읍을 정벌했다. 요압이 영광을 받을까 싶어서 다윗 왕께서 오셔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다윗 왕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죠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작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했다면 다윗이 항상 최선봉에 서서 피해를 최소화했던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초심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죄는 지어놓고 그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요압이 다 점령한 적장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저라면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세바는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죠. 1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가서 축복합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으세요. 이름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바세바를 하나님 보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든 주범이 됩니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려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하면서 나는 막 산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한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만한 문제가 지금 다윗왕 같은 최악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숙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 집안꼴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다음 장에 일어납니다. 13장에 일어나요. 앞으로 16장, 17장 계속 일어날 겁니다. 다윗 왕이 최악의 왕 중에 하나처럼 보이게 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일이 터졌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엄마가 다른 거죠. 어머니가 다른 다말이라는 이 이복 동생이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서 수척해집니다. 그걸 보고 친척이 와서는 왜 그렇게 병들어가냐. 이 친척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다 물으니까 왜 그렇게 수척해져 가냐 그러니까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생겨서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진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친척이 아주 간사하고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다말을 몰래 꼬드겨서 강간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범죄를 저지르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줘요. 이 정도 디테일을 가르쳐준다면 지금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권력도 막강한 다윗 형의 집안이니까 왕족 집안이죠. 어디서 무슨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지 뻔합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병든 척 하다가 다윗이 와서 왜 그렇게 아프냐, 뭘 도와줄까 물으면 다말에게 먹을 것 좀 직접 내 입에 먹여달라고 해주세요 아버지라고 부탁하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 입에 직접 먹을 걸 넣어줄 때 낚아채라고 가르쳐줍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겨버려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둘 다 질이 안 좋은 겁니다. 다말이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나한테 수치를 주지 마라. 내가 이런 수치를 안고 어딜 가겠냐. 차라리 다윗에게 혼인시켜달라고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미뤄서라도 빠져나가려는 건 암논이라는 남자는 그만큼 믿을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혼인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면,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이 사람은 평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어코 암논은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합니다. 이 못된 짓이 끝나고 난 뒤에 더 충격적인 짓을 해요. 다말이 꼴 보기 싫답니다. 한번 일을 치르니까 마음에 안 든대요. 다말이 이런 악을 저지르고 내쫓으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시집도 못 간다 이러니까 암논이 13장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 지르라는 건 닫으라는 말입니다. 걸어 잠그라는 거죠. 문빗장을 질러서 걸어 잠그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멈추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어른이 돼도 길거리에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겁니다. 몸만 컸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다말이 뛰쳐나가서 처녀의 상징인 채색 옷을 찢어서 벗어 던지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을 사람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13장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전부예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뭘 불러서 벌을 내렸느니 가뒀느니 왕자를 박탈했다느니 감옥에 가뒀느니 쫓겨났느니 전혀 없습니다. 21절이 전부예요. 화내고 끝났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사람이긴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벌려요. 다윗을 초대했지만 다윗이 바쁘다고 거절을 하고 나머지 왕자들이 다 압살롬 집에 잔치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암논을 죽여요. 암논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그때 있었던 일 별일 아니야. 2년 전 일이잖아. 라고 여긴 거죠. 이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군을 이끌고 저항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36절 마지막을 보면 왕과 왕자들이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아무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에 대한 나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봅니다. 그만큼 성공이라는 건 확률이 낮다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책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사회에 말하는 천재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는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타고난 천재들 말고요. 막 한 번 보면 외워버리고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타고난 천재들이고, 그런 사람들 말고 사회적으로 와 진짜 천재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하다 보면 언젠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하다 보면 되긴 합니다. 뭐 게임을 해도 계속 하면 하다 보면 늘겠죠. 근데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실패했고 어디서 성공했는지를 분석하고 고민합니다. 왜 안 됐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뜯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한 왕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특정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유독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서질 않아요. 타인에 대한 마음까지 고려하는 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냐, 왜 그렇게 범죄했냐 얘기를 해도 이게 어디서인지 갈피를 못 잡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거랬어. 말씀을 듣다 보면 되어진다고 했어. 복음은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복음이 어디서 되어지는지, 말씀이 지금 어디서 성취되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메시지나 듣다 보면 유튜브나 mp3로 말씀을 귀에 꽂고 살고 있으면 변화도 일어나겠지, 치유도 일어나겠지. 여러분, 헬스나 운동 유튜브를 운동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나는 귀만 피곤한 쉬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해야 하고요. 죄에 대하여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도 하죠. 율법은 아주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불안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지켜야 할 율법이고 어디까지 지켜야 할 복음인지 기준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막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 연쇄살인마가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어놔야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손발이 자유로우면 위험해요. 근데 만약에 풀어놔져 버리면, 그러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병원이 책임을 물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 병원이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요. 인간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이 복음도 구원의 비밀조차 이해도 못하고 복음의 자유를 악용한다면 우린 그 부분이 묶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율법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좀 음란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 음란한 나의 부분을 율법으로 묶으셔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면서 묶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자꾸 나에게 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나를 묶어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묶일 필요가 없는 것까지 묶어버리니까 율법만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굳이 율법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자유로운 것들은 자유롭게 그리스도로 누리고 이기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돌밭, 가시밭 같은 것들을 율법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묶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율법은 너무 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면 인간의 흠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기 쉬운 부분을 율법으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의 아내 겁탈하고 생명을 빼앗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는 듯이 화만 내고 그 뒤로는 신경도 쓰지 않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요. 그렇게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계속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금 어느 부분이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 자신을 관찰하셔야 돼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지 않는다면요, 세상적으로도요, 육신적으로도 절대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유함을 누리는 나를 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